자, 찬송가 211장 찬송하겠습니다. 211장.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자,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초청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앉아서 음식을 먹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이 예루살렘 지역이고 예루살렘 베다니 지역이고 지금 여기는 지금 갈릴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건, 같은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냥 번역을 하면 죄에 몸을 바친 여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몸을 바쳤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쓰는 그 사람들의 그 용례로 보면 유대 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받던 이 몸을 파는 그런 창녀를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누가복음 좀 여기 바로 뒤에 나오는 8장 3절에 나오는 8장 2절에 나오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여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름을 거론하지 않으면서 아무튼 귀신이 더러운 음란 귀신이 잡혀가지고 몸을 파는 일을 했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고 연명하기가 어려워서 몸을 팔았든지 아무튼 창녀로 살았던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가 이 여인을 보면은 다 압니다. 그냥 저 사람은 창녀였다. 이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미 알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지금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게 되어서 회복의 은혜를 지금 경험한 그런 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지금 얽매여 있던 이 죄의 고리가 끊겨지고 그러면서 자유함을 누려서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이 사랑으로 또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계심을 보고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38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그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그런 표현이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았고 지금 예수님만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향유를 붓고 그렇게 머리털로 닦고 하는 이 모습을 본 이 집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이 시몬이 이 여인의 죄인됨을 생각하면서 그 행동이 아주 불편했습니다. 자기 집에 손님으로 찾아온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인이 지금 가까이 가서 그렇게 예수님께 발을 만지고 향유를 붓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걸 주시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하기 위해서 초대한 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할 때 주인으로서 그는 손님인 예수님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예수님을 그 집에 초대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주인이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주인이 하는 일은 뭐냐면 초대해서 들어오면 씻을 물을 주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환영을 하면서 그렇게 발에 씻고 난 다음에는 발에 감람유를 바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을 내놓고 이렇게 기대어 앉아서 그렇게 먹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바닥에 기대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발도 안 씻고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 상황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일반적으로는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들어올 때 입구에서 씻게 만들고 그리고 발에 향유를 만들게 만들고 그리고 또 입맞춤을 하면서 환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너무 친하면 바리새인들한테 욕을 먹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번 초대하고 싶기는 하고 그래서 초대는 했지만 예수님이 이 레위의 집에서 세리들과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했던 측면에서 생각하면 예수님과 너무 친밀하다는 걸 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적당히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께 했던 이 내용을
이 여인이 입구에서부터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입구에서부터 봤는데, 그런데 주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 마음이 많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되어서 손님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그리고 그냥 먼지 펄펄 날리는 그 발로 그렇게 앉아가지고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하고 거기 앉아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여인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면서 예수님 뒤로 가서 자기의 가진 전부인 향유를 깨트려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서 이런 대우를 받을 분이 아니라고 이 여인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을 바꿔주신 예수님, 자기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초대되어서 마치 손님 아닌 것처럼 이렇게 취급받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아야 될 대우를 이 여인이 대신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내용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딱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인지는 알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특별하게 환영하고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경험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헌신해서 예수님에게 걸맞는 그런 대우를 해드리면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바라보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때 예수님만 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때도 그 집에 초대되어서 음식이 뭐 나오나 또 어떤 사람이 모였나 여기에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지금 이 집에 들어가서 어떤 대우를 받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있나, 여기에만 지금 집중해서 따라오면서 계속 예수님을 집중하면서 보는데, 예수님이 손님 대접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여인이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볼 때 이 주인이 아니주면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그렇게 향유를 부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필요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서 뒤로 예수님 가까이에 나아갈 때 사람들은 이 여인의 이 여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기에 사람들은 이렇게 늘 매여서 어떻게 창녀가 여기 들어왔나, 어떻게 창녀가 예수님 가까이 갔나, 저 여인이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러면서 모두 다가 불편한 눈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불편한 눈으로 바라보면요, 다 느낍니다. 그러니까 느껴지는 그런 불편한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경멸 어린 눈으로 이 여인을 쳐다보았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웅성거리고 수근거리는 그런 이 비난의 말들, 그런 말들에 모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부끄러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들어와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는 그런 행동을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지금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 사역할 때 함께했던 제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여인들이 같이 나오는데,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거기에 여러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학자들이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추측하는 이유가,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기에 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7 귀신이 들렸다가 치유되고 난 다음에 그 은혜가 너무 좋았어. 그게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그런 중에 예수님이 어디 앉나,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대우를 받나 늘 쳐다보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자기가 대신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섬김을 받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은 속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의 그런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자, 그 말은 지금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 옆에 와가지고 발 만지고 하는 사람이 창녀라는 걸 안다면 만지지 마세요, 그만두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말 안 하는 거 보면 선지자는 아닌가 보다. 그냥 말씀 잘 가르치는 랍비, 능력 있는 랍비 정도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아닌가 보다. 그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주 중요한 비유를 하나 이야기하셨습니다. 41절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 빚진 자,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이 여인과 비교하면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 자기는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니다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또한 여인도 죄인이라서, 그래서 여인의 죄도 용서해주고, 그리고 바리새인의 그런 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도 예수님께서 용납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여인은 7 귀신 들렸다가 또 이렇게 고침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대단한 그런 치유를 받아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측면인 반면에, 지금 바리새인은 내가 크게 큰 죄인이 아닌데 그냥 예수님이 참 그냥 따라가는 게 좋고 또 예수님 말씀 듣는 게 괜찮아서 예수님 한번 그냥 초대하고 싶었다, 그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쁜 분은 아니다, 좋은 분이다 라는 그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지금 이 둘 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측면에서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의 말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더 많은 용서를 받은 자가 더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에게는 예수님을 통한 그런 용서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을 통한 은혜를 충분히 경험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향유를 붓는 헌신을 아까워하지 않고 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향유를 붓는 허비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림으로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체면도, 자기의 가진 이 향유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런 헌신의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여인의 행동을 바리새인 시몬보다 예수님께서 더 의롭게 인정하시고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을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여인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집중함으로 헌신하는 그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께서 네가 이제 안 그래도 처음에도 은혜를 받았지만 이런 모습에서 내가 더 큰 은혜를 주니까 이제는 마음에 큰 기쁨을 누리면서 이제는 평안히 가라. 이렇게 너무 많이 안 해도 된다. 하지만 누가복음 8장으로 딱 넘어가서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았던, 은혜를 받았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수산나 이렇게 쭉 해서 그 외에 여러 여인들이, 은혜를 받았던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같이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끝까지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그 무덤에까지 찾아오는 그런 여인들로 헌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런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을 더 깊이 섬기기를 원하는 이런 여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려고 영적으로 결단하고 몸부림치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하루를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어제 경험했던 것과는 또 다른 오늘 또 새로운 은혜를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오늘도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저녁에 있을 우리 중직자 1박 수련회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모임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